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또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전국의 모든 주의 종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 그리고 축복이 넘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실천신학 개론을 공부를 계속하겠습니다. 늘 하던 대로 먼저 칼빈의 신학과 신앙 또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하고 그걸 다 읽고 난 연후에 성경 말씀을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먼저 요한 칼빈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읽어보겠습니다. 불란서의 동북쪽에 노와연의 오랜 도시 카톨릭의 집안에서 영명하게 태어나서 천재적인 어학 실력 독서광의 칼빈 청년 헬라어와 히브리어 라틴어에 귀재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붙들려 교부신학 인문학에 완전하게 통달하고 27 성경으로 기독교의 강요 쓰고 개혁신학 개혁교회 주춧돌을 세웠도다. 제네바의 생피엘의 개혁교회 목사되어 27년 세월 동안 말씀 목회 진리 수호 양떼들을 사랑하는 진실하신 목회자로 위대하신 강해 설교 교회 개혁 선봉되다. 꿈에 그린 제네바의 아카데미 세우시고 경건으로 학문으로 인물들을 키워내어 주의 교회 개혁하고 제네바를 바꾸어서 성경 중심 운동으로 새 세계를 만들었다. 병약하신 육체에다 종합병원 요한 칼빈 이단들과 자유주의 카톨릭의 공격에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굳게 잡고 코람데오 코람데오 솔리데오 글로리아 위대하신 목회자로 주석가로 교의학자 설교가로 저술가로 행정가로 헌신하여 열정기도 겸손으로 주의 교회 세우시고 하나님의 주권 파수 일관하던 개혁자여 500년의 역사 따라 개혁사상 이룩해서 그의 사상 그의 불꽃 예수 사람 요한 칼빈 한국교회 개혁교회 청교도의 신앙 따라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전통 이어 개혁주의 사상으로 정통교회 세우면서 영혼 구원 진리 파수 개혁신앙 보루되어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민족 구원 완수해서 칼빈주의 사상으로 세계 선교 이룩하세. 아멘.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을 노랫말로 엮은 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 카이퍼가 가신 지도 100년이요.
작은 나라 홀란드에 목사들 태어나다. 25세 칼빈 연구 최고 학자 신학박사. 26세 목사 되어 첫 번 목회 시작하다. 베이스트 목회 중에 역사적인 칼빈 부흥, 우트레흐트 암스테르담 대형 교회 목사 되니 칼빈주의 화신으로 인본주의 대결하고 교회 개혁 챔피언인 목회자요 교수였다. 불꽃 같은 대설교자, 성령 사람, 말씀 사람, 정치가로 당 총재로 상원의원 수상되어 하나님의 주권 중심 나라 위에 동분서주, 세상 문화 바꿔버린 작은 거인 카이퍼여 일간지와 주간지에 50년간 편집하고 끊임없이 칼럼 쓰고 논문들을 쏟아내요. 200권의 저술 남긴 위대하신 다작가여 10개 머리 100개의 손 하나님의 일꾼이여 브라야 대학교의 총장으로 취임 시에 영역주권 사상으로 세계관을 정립하여 교회 정치, 경제사회, 문화교육, 예술학문 그 중심에 그리스도 왕이 되게 하시었다. 솔리디오 글로리아 오직 예수 오직 성경 큰 소리로 평생토록 뜨겁게도 외치더니 교회개혁, 사회개혁, 정치개혁, 문화개혁 칼빈주의 부흥시킨 대학자인 카이퍼여 한국교회 모든 목사, 모든 장로, 성도들아 카이퍼의 칼빈주의 영역주권 사상받아 이원론적 세계관과 번영주의 그만두고 예수 한국 복음 통일 말씀으로 이룩하세. 자유주의, 인본주의, 합리주의 대결에서 칼빈주의 부흥운동 최전방에 전사되어 한국교회, 한국사회 새로운 꿈 심어주고 카이퍼의 칼빈주의 더욱 불타오르리라. 아멘. 아이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 한 곳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토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거기까지만 읽었습니다.
이제 강의를 계속 할 텐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과서를 지금 근데 오늘 교과서는 44페이지입니다. 실천신학의 학문성의 문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신학은 그냥 교리신학만 하면 되고 성경신학만 하면 됐지, 실천신학은 각자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예를 들면 실천신학에는 대개 한 15종의 그 신학적인 그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에 있어서 우리가 그냥 자유롭게 한다면은 뭐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예를 들면 목회든지 설교든지 혹은 상담이든지 거기에는 역시 그가 가진 신학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지더라 이겁니다. 예. 응?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목양의 현장이나 설교의 현장에 그 실제적인 사역을 할 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그 방법은 전혀 다르게 나가고 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 우리가 칼빈의 사상을 배우고 또 카이퍼의 사상을 배우고 또 버르코프의 조직신학을 배우고 다 배웠는데, 우리의 구체적인 이 실제 프락시스를 할 때도 역시 칼빈주의적인 그런 입장에서 설교하고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목회를 하고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상담을 하고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기독교 교육을 하고 칼빈주의적인 입장에서 교회 행정을 하고, 그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 아니, 여러분 그거 맞는 거 아닙니까? 실컷 뭐 이론적으로 잘 배워가지고 마지막에 죽을 써버리고 마지막으로 자유주의적인 방법으로 해서는 이거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예가 뭐냐? 우리가 이 실천신학 개론을 배우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생소할지도 모릅니다. 또 이번에 제가 40년 동안 쭉 나오다가 이번에 21판을 나올 때 수정 증보판을 냈는데, 아마 한국에 있는 모든 신학교에서 이 제가 쓴 실천신학 개론이 교과서로 쓰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저자가 직접 강의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저자가 직접 강의한다. 이것도 저도 여러분도 이게 복이란 말이죠. 감사하고 축복이다. 근데 그러면 옛날에는 실천신학은 존재가 없었어요. 뭐 그거는 안 해도 괜찮은데, 그럼 적절하게 그냥 뭐 알아서 능력껏 은혜 주시는 대로 뭐 하면 안 되겠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실천신학의
학문적으로 잘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 해 주신 분은 슐라엘 마하입니다. 근데 슐라엘 마하는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자인데 실천 신학에 대한 것은 그 학문적으로 잘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제 서재를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그 책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참 처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 하니까 이제 카메라가 잡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인데 이게 언제 나온 책이냐? 1830년이니까 언제적 얘기입니까? 지금부터 약 190년, 약 200년 된 책이 여기에 있어요. 이게 뭐냐? 독일 복음주의 교회의 입장에서 바라본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이라 이런 책입니다. 독일어로 됐고요. 그 독일어 중에도 이거는 옛날 이렇게 아주 고어체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인데 여러분들 1부도 있고 2부도 있습니다. 슐라엘 마하는 자유주의 신학자이지만은 이 사람은 기독교 신학의 그 핵심을 느낌이다, feeling이다 이렇게 두었습니다. 우리는 아니에요. feeling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feeling은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고 점심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 다릅니다. 그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체험이 중요한 거 맞아요. 그러나 체험이 표준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신학과 신앙의 표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다. 이걸 여러 번 강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44페이지부터 뭐가 나오느냐? 그 실천신학의 학문성의 문제라. 이걸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펴보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교과서는 우리 여기에는 19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사가 왜 욕을 해야 하는 이것은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핵심이 이겁니다. 우리 칼빈주의 세계관을 국가, 교회, 가정, 사회, 언론 모든 면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퍼스펙티브, 조명을 하느냐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아이고 여기 오기 전에 10시에 우리나라에 유명한 평론가인 조우석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핵심은 뭐냐? 와, 이 책을 읽고 놀라운 충격을 받았다 하면서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5분 동안 전화를 통하고 제가 여기 왔습니다. 그분은 자기 스스로 자기는 신앙인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엄청나게 이렇게 말은 큰
자기 자신에 그래요. 이런 것을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은혜 받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까? 나보고 그렇게 말해. 맞습니다. 그런 것을 은혜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제 자신도 감격 또 감사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9페이지 어제 잠깐 말했지만 피레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야곱 피레트인데 이분은 파란 프라야 제가 다니던 학교의 실천신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제 이래 말을 했습니다. 실천신학을 위한 최선의 조력자는 좋은 이론이다. 그러다 굿 테오리가 있어야 굿 프랙티스가 있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는 이런 말을 또 했습니다. 목사직의 직분의 프락시스뿐 아니고 교회의 프락시스가 문제시 되며 프락시스라는 말의 뜻은 실제란 말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늘 실제적인 거 하고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있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그냥 설교학을 아는 게 아니고 설교를 실제로 자기가 할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런 것을 이제 문제시합니다. 그리고 실천신학은 근원적으로 윤리적인 것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이제 20페이지 하나 넘겨서 여러분이 가진 교과서를 같이 보면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벨링, 게르하르트 에벨링, 이 게르하르트 에벨링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느냐? 실천신학은 신학의 완성이다. 이래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무가 뿌리에서 물과 양분을 끌어올려서 줄기를 타고 올라가서 결국은 뭐요? 열매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 암만 좋은 신학적 학문을 잘 해도 실제적으로 설교도 할 줄 모르고 표현할 줄도 모르고 이렇게 하면 죽도 밥도 안 된단 말이죠. 무의미하게 된단 말이죠. 또 그 모든 신학이 실천적 적용을 갖지 못할 때는 무의미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클로바 표시를 해놨는데 참 저도 똑같습니다. 모든 신학이 실천적 적용, practical application을 갖지 못하면 아무 자개도 쓸모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개 신학자들은 설교할 줄 몰라요. 근데 또 이제 반대로 되게 또 설교도 잘하고 목회도 잘하는 사람은 또 신학이 없네. 예? 그거 참 안 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주의 신학을 배웠으면 그 목양의 현장에서 강단의 현장에서 교육의 현장에서 참 갖고 있는 사상이
뜨겁게 친있게 증거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실컷 칼빈주의 사상을 배워놓고 설교는 완전히 루돌프 볼트만, C.H. 따드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경우가 한국에는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실천신학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한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제라는 분이 있습니다. 클라우제라는 학자는 실천신학이 뭐냐? 그는 말하기를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행동의 신학이다. 교회 행동의 신학이라. 또 뭐라고 말했느냐? 실천신학은 교회의 기능적 연구라.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장 넘겨서 여러분 이 사람 많이 들어봤죠? 로버트 슐러. 그는 불가능은 없다라는 책을 통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positive thinking, 적극적 사고방식을 갖고 목적을 성취하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교회도 2번 가봤어요. 이걸 우리가 로버트 슐러의 수정교회 크리스탈 처치인데, 이야, 희한했습니다. 지금은 이 교회가 쫄딱 망했어요. 교회 자체가 이단 종파에 팔려 넘어간 정도가 됐습니다. 아이고, 이 사람의 영향력이 한국에 엄청났습니다.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로버트 슐러의 방법을 거의 100% 지금 쓰고 있습니다. 야, 이 사람의 설교 스타일, 이 사람의 목회 스타일, 이 사람의 교육 스타일. 그러니까 불가능은 없으니까 내 마음 먹기에 따라서 다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말이지만은 성경이 아니고 복음도 아니고 진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뭔 방법이냐? 이 사람의 방법, 결국은 프로이드의 방법. 위로 올라가면 안톤 보이슨의 방법이고, 올라가면 심리학적인 그런 방법인데, 와, 이런 것을 가지고 미국의 캘리포니아를 다 뒤흔들어 놨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여기다가 또 대형 마켓 이론을, 슈퍼마켓 이론을 동원해가지고 돈들이 많습니다. 또 제가 거기 가보니까요, 또 늙은 또 노인네들이 죽으면 그 교회당 안에다가 진짜 그게 뭐라 그러죠? 그거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돌을 세게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어? 그 위치에 따라서 돈이 어떤 사람은 뭐 몇만 불, 또 뭐 몇십만 불. 야, 자리 좋은, 요새 그렇잖아요. 뭐 아파트도 자리 좋은 데는 뭐 막 비싸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그걸 이제 그 묘지를 만들어 놓고 그 오다가 이제 이름 세게 주고 그 돈 받고 와, 왠지 비즈니스에.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아니라 완전히 비즈니스. 이렇게 되니까 그 미국의 또 대형 교회들 뭐들이 여러 대 있어요. 그걸 또 다 받아가지고 그 짓거리를 한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미국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나라가 어느 나라지요?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그걸 그대로 받아가지고 좀 보수적이고 복음적인 교회마저도 무비판적으로 신학적인 검증도 없이 성경적인 평가도 없이 목회 적용해온 것이 지나간 한 40년, 30년, 그보다 더. 교회는 비즈니스 기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복음은 없어졌고. 그러니까 뭐 교인들 오면 꼭 새마을 노래 비슷하게 좋아졌네, 좋아졌어. 몰라보게 좋아졌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좋은 말이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강과 그리고 희망을 주는 거, 뭐 좋긴 좋지요. 그러나 복음은 아닐래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길들여져 있으니까 이제 한국 교회는 회개가 없는 교회가 됐어요. 그냥 교회에 와서 즐기는 교회예요. 아주 기분 좋게 해가지고 즐기는 교회. 여러분, 산부인과 병원은 엄마의 고통스러운 통증이 있고 신생아의 울음이 있고, 그러니까 그 통증이 있은 다음에 친정어머니, 시어머니가 기쁨과 환희에 있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가하되 먼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는 죄인이다. 먼저 통회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총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감격과 확신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뭐예요?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만약 목사님들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그것을 성경대로 선포했다가는 성도들이 그 긍정적인 사고방식에 맛을 들인 성도들은 그 얘기가 듣기가 싫은 겁니다.
말씀이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착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착합니다. 착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죄인이기 때문에 생명의 복음을 받고 변화받아 새롭게 돼요.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간 그 3, 40년 어간에 한국 교회가 변해버렸습니다. 그 변해버린 게 뭐냐? 바로 세큐럴리즘, 세속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세속주의가 뭔데? 세속주의란 딴 게 아니고 복음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 인간이 그냥 아무 부담 없이 이런 것을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식의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 이 로버트 슐러 같은 사람들. 지금 미국의 여러 이방면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는 소위 성공했다. 여러분, 성공을 조심해야 됩니다. 성공이라는 것은 교인 많아진 것만을 성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부족해도 끝까지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또 나 같은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아니 당신 같은 교수가 뭐 목회를 알아? 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예, 저는 농촌 개척교회 출신입니다. 신학교 교수로 평생 했지만은 목회도 한 20년은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희한한 방법으로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정통신학이 아닌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 그것은 교인이 많아져도 그걸 성공이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다시 말씀드릴게요. 교회의 표준은 그냥 교회에 일어나는 실제적인 그 프락시스를 마음껏 사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중심에는 오직 성경이 가라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 가서 멈출 수 있는 이런 교역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출발이 성경이라면 마지막 결과도 성경이 돼야 하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 아닐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책 가운데, 여기 보면, 51페이지 실천신학의
역할이 뭐냐? 그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한 것은 제 책을 이렇게 엑기스를 이렇게 개요한 것이니까 여러분들 책을 읽으시면서 밑줄 그으면서 또 제가 발견하지 못한 것까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천신학이라 하면 교회의 소리를 학문적으로 부각시키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대상으로 삼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잘못된 요소를 비판하고 한편으로는 교회의 행위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과 세상에 대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촉구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요. 이렇게 하면은 청중들이, 교인들이 막 기분 좋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부담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은 교인들이 많이 오겠구나. 이런 아주 실리적인 것을 자꾸 말합니다. 글쎄, 뭐 그런 것도 목사라면 다 할 수 있겠지. 제가 목회를 할 때 결국은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성도들에 대한 뜨거운 애정과 관심이 그 관심이 중요합니다. 저는 교인들이 200명 되기 전까지 교인들의 생일 있죠. 생일 카드에 제가 일일이 다 글을 다 썼습니다. 힘들지요. 혹 제가 해외 여행길에 있으면 비행기 위에서 카드를 작성해서 특별히 우편으로 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목회자가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말하자면 달라집니다. 그리 될 때 말씀을 수용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나친 수단 방법을 가지고 교인들을 사로잡을 생각을 하지 마시길 바라고, 교인들을 현혹하는 희한한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교인들을 이끌 생각을 아예 하지 마시고 정말 정직하게 진실하게 복음을 깨달은 대로 알기 쉽게 정성껏 증거하면은 그 다음에 누가 일하지요? 성령께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실천 신학을 잘 가르쳐야 될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유기체입니다. 유기체예요. 응? 교회 머리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실제적으로 목양하고 설교하고 교육하고 상담하고 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라는 생각을 잊어서는 안 돼. 목사님이 교회 머리가 아닙니다. 목사님은 그냥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어? 장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냥 종이, 우리 모두는 다 종입니다. 예.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머리십니다. 내가 몇 번 말했죠. 찰스 1세가 짐은 국가에도 머리고 교회에서도 머리라고 하자. 스코틀랜드 언약도들이 그레이 프라이어스 교회당에 앞들에 모여가지고 1200명이 신앙 고백을 하기를, 국가의 머리는 킹이 맞지만은 교회의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서명을 하고, 그리고 1200명이 지붕 없는 감옥에 갇혀서 1200명이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다 순교의 잔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된 짓 하던 그 왕이 자기는 목숨을 제대로 부지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죠. 크롬웰 장군이 집권하자마자 그 1200명을 순교지로 몰아넣은 찰스 2세는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찰스 2세가 있는데 이 사람도 교회를 비판했어요. 내가 웬만하면 이 찰스 2세의 칙령을 여러 보여주고 싶은데 뭐 지금 시설이 안 돼서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말씀드릴게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있는 것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한 본부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일을 촉구하는 분이 누구냐? 목회자예요. 우리는
교회당 울타리에서 갇혀 있는 교인들을 만들어서는 안 되고, 항상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실천신학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방법론에서부터 적용에 이르기까지 결국 성경 본래의 뜻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보세요. 이 한국에는 여러 교파가 많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교파 많기로는 미국하고 우리하고 막먹을 거예요. 아니, 미국보다 한국의 교파가 더 많아요. 아니, 한국 교회는요, 같이 일하다가 기분 나쁘면 교단 만들어 버려요.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 마음 안 맞으면 교단 만들어 버리고, 교단 만들어 버리고 어떻게? 자기가 총회장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예? 그거는 아니잖아요. 응? 그러니까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그 이전에 그 미국 칼빈 신학교의 교장으로 계시던 R.B. 카이퍼, 아브라함 카이퍼가 아닙니다. R.B. 카이퍼라는 그 학자는 말하기를, 교회에 상처를 내는 사람은 주님의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것과 같다. 야, 무서운 말입니다. 교회에 상처 내면요, 주님의 몸에다가 이렇게 상처를 내는 것과 같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땅에 있는 것은 머리 대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함인데, 아이고, 우리 한국 교회는 내가 들리는 말로는 우리 장로교회마다 한 300교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말이 됩니까? 한국교회가 부흥된 것은 맞아요. 그러면 부흥된 것은 목사의 소욕을 따라서 마음껏 교회를 찢어도 되는 겁니까? 안 되지요. 그래가지고 한 10명, 20명 모아가지고 또 무슨 세상에 교단 이래 보면 개혁이란 말을 가진 교단이 수십 군도 되고, 정통이란 이름을 가진 교회도 수십 군데 되고, 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찢어지고 갈라지는 것이 교회 성장이 아니잖아요. 왜 교회에 상처를 냅니까? 교회에 상처를 내는 것은 주님의 몸에다가 상처를 내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몸에다가 대못을 가지고 그리는 것과 주님의 몸에다가 칼을 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합니다. 부족해도 서로 돕고 협력하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이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받들어 가야지. 예? 기분 나쁘다고 나가고 자기의 뜻과 안 맞는다고 나가고 이러면 되는 겁니까? 예? 한 10여 년 전에 내가 우리 할빈주의 연구원에 한국의 장로교단 모이세요 했더니 와 100명이 왔어요. 그 100명의 대표들 가운데 알아봤더니 전부 한 지하에서 20명, 30명 모으는 교회를 가지고 총회장이고 신학교 교수고 학장이고 당회장이고 그래요. 교회가 크든 작든 다 주님의 교회 맞습니다. 이 현상이 뭐냐? 주님의 몸을 찢은 겁니다. 주님의 몸을 찢은 것은 잘못됐다. 그렇게 제가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몸을 찢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실천신학에 있어서는 교회의 프락시스가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바와 일치하는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연구해야 합니다. 교회가 현실의 문제를 방어하고 비평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교회를 위한 새로운 방향 설정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실천신학의 입장에서 보면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것이 맞느냐? 저는 그걸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를 문 닫는 것은 인위적으로 하면 안 되죠.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제가 오래전에 그 스위스 쭈리히에 가서 그 쯔윙글리 목사가 세운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14년 후에 가니까 문이 닫혔어요. 그 문이 닫혀서 내가 이렇게 노크를 하고 왜 오늘 예배 안 하느냐 했더니 거기에 관리인이 하기를 사람들이 안 모여서 이 교회는 박물관이 돼버리고 여기 있는 몇 명의 교인들은 이웃교회와 합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쯔윙글리가 세운 교회 그 마당에 앉아가지고 찬송 몇 장 부르고 기도하고 제가 축도하고 그러니까 1인 예배를 드리고 왔던 적이 있습니다. 자, 이게 오늘 우리 한국의 이런 사태에 대해서 실천신학적으로 우리가 얘기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정부가 얼마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우습게 알았는지 이런 식으로 20% 모여라, 30% 모여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왜 전철은 20% 타라, 30% 타라 말 안 하고 버스는 20% 타라, 30% 타라 말 안 하고 식당은 왜 20% 받아라, 30% 받아라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교회보다도 더 방역을 잘하는 데 있으면 좀 나와보라 그래요. 교회가 얼마나 방역을 잘합니까? 그럼 만에 하나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면 그 교회만 소독하고 또 뭐 일정 기간이 질 때까지 뭐 폐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교회를 향해서 총리께서 그 말이 됩니까? 역사적으로 정부가 교회 문을 코로나가 암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 교회만 법대로 폐쇄하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요 이 지구상에 스타벅스라는 그 커피점이 몇 개나 있는지 전 모르겠어요. 뭐 아마 한국에도 뭐 엄청난 아마 수만 개 있을 거예요. 미국엔 뭐 말도 못할. 제가요 스타벅스 1호점에 가서 커피 먹어본 사람이야. 스타벅스 1호점이 어디에 있느냐? 시애틀에 생선시장 옆 코너에 그게 1호점입니다. 자, 그러면 가령의 종로의 어느 스타벅스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전 세계 스타벅스 커피점을 다 폐쇄하는 겁니까? 예? 그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 한국에서는 교회에 대해서 맨날 교회발, 어느 교회발, 그 정말 망령되기, 그지없는 그런 것이라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책 가운데 하여간 대여섯 번 제가 말했어요. 감히 예배를 방해해. 그 다음에 뭐 이런 제목으로 감히 예배를 감시해. 예배 방해죄와 500만 원의 벌금. 코로나 정치와 교회. 코로나19와 주일 예배. 이런 것을 제가 한 대여섯 번 제가 썼습니다. 그거 안 된다고. 왜? 저는 칼빈주의 신학자인 동시에 실천 신학자 있잖아요. 실천 신학은 NP라고 그랬죠. 이런 때에 말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목사님들은 그냥 주님의 교회를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세력이 돼서 아이고 하고 손 들고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안 되잖아요.
정부가 글이 나오면 이렇게 말해다. 참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교회는 방역 시스템이 완벽하고 잘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데는 일주일 내내 뭐 영업을 하고 전철도 일주일 내내 그 가동되지만은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밖에 안 합니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킬게요. 봐주세요. 방역 수칙 수칙을 지키다가 만에 하나 확진자가 나오면 물론 그것은 교회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철 타고 오다가 버스 타고 오다가 또 뭐 식당에서도 될 수 있지만은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그러면 폐쇄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지. 에? 그냥 교회 문 닫으쇼. 20% 하쇼. 그래서 예스 써 하는 그것은 난 아니라고 봐요. 그것은 우리가 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교회는 그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되겠고 영역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래, 부부 간에 싸움을 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내 너들 만날 싸움해 이혼해 그래 말하면 안 되잖아요. 다른 영역이란 말이죠. 학교에 교장 선생님 있고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그 왜 너희들이 이런 걸 가르쳐? 국가가 말하면 그건 뭐야? 국가지상주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말한 대로 영역이 다른 영역엔 다른 하나님의 주권이 거기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실천신학이 정립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방법론에서부터 적용에 이르기까지 결국 성경 본래의 뜻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문제가 뭡니까? 성경 딱 덮어놓고 처음부터 성경의 진리는 모르겠다 이깁니다. 편의주의가 교회 안에 파고 들어 와가지고 무슨 희한한 방법론이 들어와가지고 성경적인 것을 밀어내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또한 아무리 신학적으로도 바른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로 교회의 행위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도 부인할 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 실천신학에서는 교회의 프락시스가 참으로 성경이 말하는 바와 일치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탐구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칼빈주의 신학자로서, 실천 신학자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정부에 대해서 경고도 하고 그리고 논쟁도 벌이고 주님의 교회를 지키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교회가 현실의 문제를 방어하고 비평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미래의 교회를 위한 새로운 방향 설정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시중에 떠드는 얘기는 뭐냐? 코로나19 이후에 한국교회는 크게 변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잘 안 나가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전에는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은 죄책감 같은 거 있었는데 요새는 죄책감이 없어요. 그냥 스마트폰 딱 쥐고 그냥 이래 들어보다가 안 된다. 다른 교회 가서도 목사님 설교도 이것도 별것 없다. 또 다른 데. 그거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를 구경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구경하는 거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하고서는 전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죄를 고백을 하고 주의 음성을 성경을 설교자를 통해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헌신하는 결단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이게 되지. 그렇지 않으면 구경꾼이 되고 나중에 세월이 흐르면 구경꾼마저도 안 되고 아약교회를 떠나는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 교회는 이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정말 깨어 기도하고 말씀으로 확실히 선포하고 이제는 한국교회가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운동이 다시 말하자면 본질로 돌아가는 운동이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비본질적인 것이 너무너무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실천신학 개론 두 번째 단원인 두 번째 단원이 뭐냐? 실천신학 방법론을 다음 주일부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론이 잘못되면 다 잘못해진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 축복을 인해서 감사, 찬양, 영광, 존귀 올립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족한 거 맞고 미련한 거 맞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 많지만 그래도 우리 교회의 머리는 주 예수
그리시도 옳습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독점하여 주시고 사역자들을 오른팔 강한 팔로 힘있게 붙잡아 주소서. 원컨대 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에 우리 한국 모든 교회가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바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옵고 기도합니다. 아멘.